아멘. 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워합시다. 찬송합시다. 감사합시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즐거움이, 그리고 진정한 찬송이, 그리고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죄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시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말도 많았고 그리고 탈도 많았던 도쿄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8월 4일 날 이 도쿄 올림픽 남자 복싱 라이트 헤비급에 출전한 영국의 복서 벤자민 휘터커라고 하는 그런 복서가 있습니다. 그가 결승전에서 쿠바의 복서 알렌 로페즈라고 하는 사람과 선수와 이렇게 파이트를 해서 결국에는 판정패를 당해서 안타깝게도 은메달을 그는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 금메달을 따야 되는데 은메달을 딴 것이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억울했던지요. 보통 경기가 끝나면은 시상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도쿄 올림픽에는 전과 다르게 금메달을 누가 걸어요? 내가 거는 것이죠. 그래서 시상식을 다 끝나고 메달을 각자에게 주어지고 걸어야 되는데 금메달을 딴 선수 또 동메달을 딴 선수는 각자 자기의 목에다가 메달을 걸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해 하는데, 이 영국의 복서 벤자민 휘터커만은 마치 짜다만 행주처럼 인상을 팍 쓰면서 그 메달을 걸지도 않은 채 자기 호주머니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모습이 화면에 그대로 잡혀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후에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했다. 이 경기는 내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국가의 일이었기 때문에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분명한 건요, 그가 마음속에 이 자신의 패배를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상대방을 축하해 주는 그런 진정한 이 스포츠 정신이 그의 마음속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신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실패자다. 나는 루저다라고 하는 그 패배감이 있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은 상대방 선수에 대한 자신이 졌고 상대방 선수가 이겼지 않아요? 그럼 축하해 주어야 되는데 그 선수에 대한 시기심, 질투심이 그의 마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시기심이 있고 패배의식으로 그 마음이 꽉 차 있으니까는 은메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인상을 팍 쓰고 그 은메달을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그런 불행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죄,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요?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 말씀을 지난주도 그렇고 또 오늘까지도 그렇고 또 마음에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의 반대가 겸손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떠오르고 혹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기도해도 은혜가 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반성하는 거지요. 혹시 내가 교만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교만의 반대,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요. 근데요, 이 겸손의 반대, 이 교만은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이 교만은요,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교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무엇이죠? 우월의식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라고 하는 우월의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거만하게 구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현실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면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되어질 이 시기의 뿌리는 무엇이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럼 시기란 무엇인가? 자, 시기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는데 첫 번째로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을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는 것이다. 이유가 없습니다. 공연히 미워하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또 형통하고 좋은 처지에 있으면은 축복해주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유 없이 그 사람을 공연히 미워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보이는 데서 또 보이지 않는 데서 깎아내리려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시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세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쓰신 유명한 신학책이 있습니다.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분이 시기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기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즐거워하거나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것이다. 그죠? 이해가 되죠? 다른 사람이 불행하면은 괜시리 내가 좋은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은 축하해 주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어때요? 불편하고 배가 아픈 겁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는 증거지요?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다. 그래서 시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불행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마음이다? 내 안에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조셉 에스타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저술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는 여러분 기억하지 못해도 이분이 했던 말만큼만 기억한다면 좋겠어요. 시작. 모든 치명적인 죄 가운데에 단지 시기심만이 즐거움이 없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모든 치명적인 죄, 예를 든다면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교만, 또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되어질 탐욕, 나태, 정욕, 허영, 이런 것들은요, 죄를 짓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일종의 쾌락,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죄가 주는 달콤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불빛이 막 켜지면 불나방이 막 이렇게
달려들듯이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은 거기에서 느끼게 되어지는 쾌락, 즐거움이 굉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줄을 알면서도 그 죄에 중독돼서 그 죄가 주는 즐거움이 너무 좋아서 죄를 짓게 되어지는데, 이분이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치명적인 그런 죄들 가운데에 무엇만이, 시기심만이 죄를 지었을 때에 거기에는 즐거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내가 즐거워할 때, 동시에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내가 불행해하는 그 시기심이 내 마음에 있을 때 기분이 어때요? 별로 안 좋아요.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할 때에 참 이 시기로 말미암아 내가 내 마음속에 죄로 인한 쾌락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가 시기하는 상대방도 언젠가는 내가 한 그 시기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다. 그만큼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나도 파괴하고 상대방도 파괴하는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시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평안한 마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은 내 육신의 생명이다. 나를 살린다. 그러나 시기는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보시면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6절에 그 위에 보시면은 그것은 땅 위의 것이다. 그 다음에 정욕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자, 보세요. 잠언 14장 30절. 마음의 평안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마음의 평안함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이라면은, 그러나 시기는 누가 주는 겁니까? 땅에 속한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고, 마귀가 주는 그 마음이 시기인데, 결국 그 시기는 그 시기하는 사람의 뼈를 썩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에는 전혀 즐거움이 없는 그런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을 보면요, 시기에 대한 예를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첫 아들을 주셨습니다. 누굽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보시면은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하면서 그 첫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만큼 가인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태어난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가 누굽니까? 그가 가인인데요. 이 가인이 망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시기입니다. 동생 아벨을 향한 시기. 자, 가인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요, 땅의 수산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양의 첫 새끼와 그 가죽과 그 기름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리고. 자, 근데 창세기 4장과 4절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반응이 두 갈래로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에 대한 반응. 첫 번째, 아벨의 제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연락하셨어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이 시간 우리의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지요. 자, 그러자 이 상황이 되어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인이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히브리서에 의한다면 믿음의 문제죠. 가인은 믿음 없이 예배드렸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가 예배가 연락되느냐 연락되지 않느냐, 그것을 결정하는데, 만약 이 상황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나를 돌아봐야 되지요.
내가 예배를 뭔가 잘못 드렸나? 내가 믿음 없이 예배 드렸나?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믿음을 가지고 드릴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해야 되겠지요. 그죠? 이게 정상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가인의 마음 속에 그런 정상적인 마음, 믿음의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아벨을 향한 시기였습니다. 자신의 예배는 연락되지 않고 아벨의 예배가 연락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가인의 마음속에 시기로 작용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인은 아벨을 쳐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을 보면 됩니다. 야곱은요,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요셉이 어머니가 누구죠? 라헬이죠. 특별히 라헬은 야곱이 처음 보고 정말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아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야곱의 실수예요. 사랑하려면 똑같이 사랑해야 돼요. 여러 명의 아내들을 두고 사랑하려면 똑같이 사랑해야 돼요. 만약에 편애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명만 두고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은 거죠.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명의 아내가 있다면 반드시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야곱이 라헬을 똑같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라헬만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그 라헬로부터 태어난, 특별히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태어난 그 요셉을 다른 처들의 아들들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편해죠. 야곱이 실수한 겁니다. 야곱이 잘못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요, 여러 아들들보다 이 요셉을 더 사랑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채술옷을 딱 입혀가지고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얼마나 그 형들이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자, 보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하니까는 채색옷을 입혀 주니까는 형들이 그 요셉을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우리도 사랑해야 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더 미워하고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말을 굉장히 하기를 꺼렸다. 속에 있는 말을 안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이런 번역이 정확해요. 막말했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많이 거칠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이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는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고 따뜻한 말을 많이 했지만은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요셉은 미운 털 박힌 놈이에요. 형들이 얼마나 미웠던지 그에게 말하게 막말을 했다. 다정하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막말을 많이 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기하니까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리고 어때요? 말이 틀립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 말이 잘 나와요? 아니면 다정하게 나와요? 아니면 아주 나쁘게 나와요? 나쁘게 나오잖아요. 감정이 안 좋으니까는 말이 짧고 거칠고 굉장히 나쁘게 막 자꾸 말을 하게 되어주고 시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요즘 우리가 역대상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사울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의 대표자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중심입니다. 근데 사울이 그 순종하는 마음을 버리고 불순종하니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불순종이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원인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그것과 함께 그가 망하고 무너진 원인이 무엇인가?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승리에서 돌아왔을 때에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다윗을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하는 노래를 여인들이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죠? 다윗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죠? 얼마나 고마워요. 자신을 대신해서 앞장서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신이 할 수 없는 그 싸움에서 자신보다 더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면은 고맙다 다윗. 내가 해야 되는데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해 줬구나. 정말 고맙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땠어요? 마음이 불쾌하고 다윗이 이제는 이 나라밖에 얻을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윗을 시기하게 되어지고, 그러니 다윗을 딱 주목하는 것이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바꿔 이야기한다면 다윗을 시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무엘상 18장 이후에 쭉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왕으로서 전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경영하는 그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요. 이후에 사울의 주된 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이었어요?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였어요. 다윗을 시기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나라가 됐겠어요? 결국 어떻게 되죠? 그렇게 하다가 그냥 인생 끝났어요. 무너졌어요. 그게 사울인 겁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7장, 18절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알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넘겨주었는가? 무엇 때문에? 시기 때문에. 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기로 넘겨졌다라는 것을 빌라도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울의 시기, 또 요셉의 형들의 시기, 또 가인의 이런 시기. 근데요, 이런 시기가요, 교회 안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도 이런 시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어떤 교회가 이 시기가 있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시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많은 당파가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런 많은 당파들이 있었는데 당파들이 서로 무리를 지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교회가 아주 시끄럽고 아주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그 큰 교회도 보면은요, 이런 시기와 질투와 이런 다툼들이 많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작지만은, 그래서 별로 이런 일이 없지만은요, 큰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교구를 막 나누어요. 교구를 나누고, 또 교구장을 세우고, 또 구역장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교구를 전체로 관리를 하는데, 그 전체 교구를 관리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구 안에서 우리 교구를 관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 다른 교구 목사님이 잘 하잖아요. 다른 교구가 잘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한 교회 다니니까, 한 교회 섬기니까는, 야, 우리 교구가 잘못하는데, 저 교구가 잘 되고, 부흥되니, 좋아해주고, 축복해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니네 목사님이 잘났냐? 우리 목사님이 못났냐? 그거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너는 무슨 파야? 나 바오파야. 난 게바파야. 난 아볼로파야. 이렇게 분당을 짓고 네가 잘났냐? 내가 못났냐? 네가 못났으면은 괜히 그 사람을 막 비난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내가 잘났으면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막 또 정죄하고, 이런 시기와 다툼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죠?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두 번째로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면은,
육신적인 생각을 하지 않냐고 오직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바울도 그렇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요.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도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지배되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이 있죠. 육신에 속한 그런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무엇이 있어요? 시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은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육의 지배를 받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방파를 짓고 서로 무리를 만들고 팔을 만들어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시기가 있으니 무엇이 있어요? 다툼이 따라오는 거죠. 상대방을 시기하니까는 시기 받는 사람이나 시기를 하는 사람이나 서로 다투는 것이죠. 14절 보세요. 본문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자, 보세요. 이 야고보서는요, 믿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 받는 성경이에요? 믿는 사람이 받는 성경이 야고보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성경이에요. 근데 이 야고보서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에 속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반면에 육에 속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시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너의 마음속에 무엇이 차 있으면은 독한 시기와 다툼이 차 있으면은 보세요. 말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랑도 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 하지도 말라.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요. 시기가 차잖아요. 시기가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혜가 무엇인가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지혜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시기가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때에 말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그 말이 거칠고 그 말이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보시면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6절 보시면은 그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그렇게 시기의 마음으로 말을 많이 하게 되어지면은 결국 다툼이 생기고 거기에는 무엇이 있다? 혼란이 있고 모든 악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시기하는 그 사람도 망하고 결국 그 시기를 받는 상대방도 망하는 혼란과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어떻게 하면은 이런 시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기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봤고 시기에 대한 성경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그럼 대안이 뭐냐? 이런 시기가 나도 망치고 상대방도 망치고 교회도 망치고 공동체도 망치는 일이라면 어떻게 하면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제가 이 7가지, 8가지 이 죄악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대안은 원칙이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복음적으로. 복음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어떻게 대안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시기가 마귀적이고 또 다툼을 일으키고 나도 망하게 하고 상대방도 망하게 하는 악이라면은 어떻게 하면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그 복음적으로 대안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오셔서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의 복음을 전할 이후에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은 복음을 전할 사도를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세상을 떠나셔도 예수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하신 이 사도들이 이 세상에 남기어져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복음을 전하길 원하셨어요. 자,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12 사도들이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참 놀라워요.
야, 어떻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을까?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할 것이요 이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게 되어지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예수께서 선택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도 할 것이다. 보세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이 세상에 남겨도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가셔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을 힘입으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도 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전혀 놀라지 않은 그런 표정을 갖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가정해 보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나는 너희들보다 조금 나라고 하는 그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럴 일이 없어요. 왜?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가 나보다 더 잘할 거야. 성령 받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그죠? 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갖고 있었다면 이런 말씀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너희가 나와 똑같은 일을 할 것이고 성령 받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답은 하나예요. 따라서 봅니다. 사랑하셨기에. 사랑하셨기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증거인 예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세상에 남겨져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들도 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은 우리 안에 상대방을 향하여 가지는 시기와 이런 질투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통해서 본다면 단 하나예요.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면 상대방을 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특징이 뭐라고요?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시기하고 있다. 나보다 좀 잘해서 나보다 더 형통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셈하거나 시기하고 있다. 질투하고 있다. 무슨 증거입니까? 나는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은 시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족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여기 다 이제 자녀를 둔 그런 부모님들인데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자녀가 잘 돼요. 좋은 직장에 막 취직도 하고 또 좋은 연봉도 받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러면 그걸 보고 부모가 엄마가 시기합니까? 질투합니까? 야, 너는 어떻게 나보다 이렇게 인생을 잘 사냐? 어? 막 시기해요? 질투해요? 해요, 안 해요? 못하지요. 안 하지요. 왜 그래요? 자식이니까. 더 나아가 사랑하니까는 시기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예요. 사랑하면 시기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시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를 축복하는 겁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자녀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 하는 일이 잘 되면은요 배 아파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잘 되고 있는데 관심이 없다거나 또 무관심하다거나 또 나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좀 들잖아요. 또 배가 아프잖아요. 그럼 무슨 증거죠? 나는 저분을 사랑하고 있지 않구나 라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 다 사랑으로 묶여진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 되건 못 되건 그것과 상관없이 상대방이 잘 되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마음껏 진심으로 축복해 주어야 돼요.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세안교회 한 지체로서 그가 잘됨에 대하여 박수를 쳐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해 봅니다. 시기를 이기는 길 무엇입니까? 성령 받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봅니다. 사랑이 답이다. 사랑하면 된다. 믿습니까? 자,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이런 모든 시기와 질투를 이겨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해주는 그런 공동체 우리 세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좀 회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혹시 내가 누군가를 시기했다면 나보다 잘 돼서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샘을 하거나 희생을 하거나 시기했다면